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이 세계 관심을 가진 것 중에 갖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입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또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을 한 것입니다. 이 북한 선수단과 함께 온 북한 고위직 인사들의 방문과 또 삼지연 관현악단의 연주회와 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과 또 북한 응원단의 응원 모습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 중에 하나가 IOC 위원장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고 목적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의 목적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가 이제 평화롭게 되는 것인데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나도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남과 북이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순수한 하나됨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이 남과 북이 서로의 정치적인 계산에 맞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같은 동족이고 이웃이지만 이웃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불러도 서로 통일하는 방식과 목적은 많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그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악한 자에 대한 성도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 악한 자에 대한 성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오른뺨을 맞고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느냐 하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한번 내 입장이 돼보면 내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 악한 자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서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친하고 도움을 주고 또 잘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자기와 잘 모르고 또 친하지 않고 손해를 준 사람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누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걸 정당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 이렇게 딱 나눠놔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관심도 없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니까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 이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그 신명기에 보면 그 원수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원수의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지면 도와서 그 나귀가 일어서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원수의 소와 양을 잃어버려서 막 그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 소와 양을 잘 보관해 뒀다가 원수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요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니네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서 니네 사람들이 망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니네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4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이 니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네인데, 니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학대를 해서 이 요나는 니네 사람들을 망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의 이 가축들까지도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아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원수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냐,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 동족과 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것까지만 자신들의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온갖 죄인들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 원수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제도 하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온갖 그 죄인들을 이제 미워하고 이렇게 멀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죄는 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죄인들하고 같이 만나고 식사를 하면 죄가 이제 나에게 옮겨와서 부정하게 되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미워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웃의 범위를 자기 동족만으로 여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내용이 어떤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도록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요. 잠시 후에 레위인도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며칠 있다가 돌아올 텐데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또 내가 더 그 비용을 대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자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같은 동족이냐, 도움을 준 자냐 하는 겁니다. 동족들은 보면서 다 그냥 갔어요. 근데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같은 동족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 동족만으로 여기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또 원수를 딱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웃들은 좋아하고 원수들은 미워하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친하고 또 스타일이 맞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친하지도 않고 스타일도 잘 맞지 않고 손해를 준 사람은 원수로 여기며 미워하는 겁니다. 잘하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족들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고통을 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좁은 어떤 그 범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웃이라고 할 때 그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웃.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 몇 사람. 또 학교나 직장에서 나랑 아주 친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는 또 뭐 도움 청하면 잘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일부의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나와 가깝고 친하고 잘 통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일부 사람들만 혹시 이웃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44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을 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며 미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도 이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 박해하는 것만큼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뭐 학교에서도 어떤 신앙적인 가지고 그 쪼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너무 집요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르노니 하는 것은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면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제껴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도 관심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껴놓은 아예 관심도 안 갖고 뭐 어떻게 되든지 막 이렇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제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손해를 주거나 말로 모욕을 했거나 교통사고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다치게 했거나 또 상처와 아픔을 주었거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한 그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아프게 한, 손해를 준, 참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그 원수 같은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여겼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난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해. 저 사람들 제껴놓는 건 당연해.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원수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입으로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구원받기를, 잘 되기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어 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스데반도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죠,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 45절 앞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인 것이 불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음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약간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게 분명한지 이게 이렇게 모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애를 씁니다. 이렇게 좀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가 좀 이렇게 잘 되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다가 또 막 화가 나고 그러다가 막 중단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막 애를 쓰면 이것도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잘 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육신의 관계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모를 닮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45절 중간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가 이 농업과의 시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채소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물가가 다 올라가면서 너무나도 이제 어렵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더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해와 그의 비, 이 언어를 정확히 보면 이 해와 이 비의 이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의 해, 그의 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와 달이 그냥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고 하나님의 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해와 그의 비를 악인과 의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기독교 신자가 너무 적어요.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그 인도 같은 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이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와 비슷하게 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불신자와 악한 자의 밭에는 비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또 햇빛도 제대로 비치지 않아서 흉년이 들고 반면에 신자의
믿음 있는 사람의 밭에는 해도 잘 비치고 비도 골고루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 할 것 없이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내리고 또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구분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이제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는 이런 걸 이제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일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혜가 어떤가 좀 예를 들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보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인기가 좋고 좋은 대학에 가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구분이 없고 악한 자나 의로운 자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악한 자들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데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잘 되고 금메달 따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우승해가지고 금메달 따면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감을 들어보면 불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악한 자, 또 뭐 불신자, 또 신자, 또 선한 자,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은혜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나? 그런 의심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신자들은 다 대학 잘 들어가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불신자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벌 받아서 대학도 다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다 병들어서 막 고생하고 그래야 이게 옳은 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상은 실제로 안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자들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이제 든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신자인데, 내가 악한 자인데 하나님 이런 좋은 것을 주셨네. 나를 이렇게 승진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돈을 많이 벌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했고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악하고 안 믿고 그런데도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이런 자들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그냥 막 그 높은 자리에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돈도 다 가져버리고 막 병들게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계속 교만하고 그런데도 막 계속 죄를 짓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랑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 믿고 악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드러나게 다 빼앗아가고 막 미워하고 이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더욱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지옥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이렇게 하심으로 나중에라도 그걸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그때 이렇게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또 부도 날 뻔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과거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 안 믿었는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을 이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는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믿지 않는 자 또 악한 자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서 이제 문제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자녀 아닌 사람에게 은혜가 다릅니다. 말씀과 성령과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를 이제 주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은혜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일반 은혜가 뭐 성공하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승진하거나 대학에 합격하거나 건강한 것들인데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런 걸 느껴요.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확 나아지거나 또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승진하거나 우리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신자와 불신자 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사랑을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 은혜라고 해서 또 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이런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로운 내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46절, 4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는데 이 자기와 친하고 잘 통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 노마를 대신해서 자기 동족에게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여러 가지 세금을 막 이렇게 부과를 해서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도 자기와 통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깡패나 조폭들도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뭉치고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의사들이나 이 노조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잘 뭉쳐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패거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미워하면 패거리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들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은 미워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해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면 그냥 패거리 사랑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깡패나 검찰 조직 사람들이 서로 챙기고 사랑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밥그릇 지키려고 서로 서로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한 마음이 되고 그런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패거리 사랑으로는 상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여기 무난하는 것은 샬롬 하면서 평안하냐 이제 인사하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에게만 이렇게 하고 원수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샬롬
이렇게 평안을 빌고 서로 관심 갖고 돌봐주고 서로 챙겨준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도 자기들끼리 안부 인사하고 관심 갖고 챙겨준다는 겁니다. 47절 이 중간에 보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믿는 자들은 이 불신자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이 불신자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46절 중간에 보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는데 상을 받으려면 남보다 나아야 돼요.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창 평창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그 쇼트트랙 그 경기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을 이제 졸였는데 이 메달을 따려면 다른 선수보다 더 빨라야 돼요. 0.001초라도 빨라야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보다 어떨 때 더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이 불신자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이 어떨 때 더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자도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더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믿는 자가 원수를 사랑할 때 불신자보다 악한 자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어느 회사든지 어느 쪽이든지 뭐 어느 그 집단이든지 가 보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다 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계파로 다 나눠 있어요. 뭐 어느 지역 출신들, 어느 학교 출신들, 또 무슨 취미 사람들, 뭐 이러면서 어디든지 다 이렇게 계파로 나눠져 있고 당으로 나눠져 있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그런 모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 그런 당들, 그런 모임들이 서로 협력을 해요. 우리 이런 큰 이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협조하자. 그러면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이렇게 모임, 그런 계파들이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뭐를 이루고 나서 그 목적이 성취가 되고 또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중심적인 협소한 그런 끼리끼리 고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밥도 먹고 사랑하고 자기들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쫙쫙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 우리 스타일 같은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잘해주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에게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구별해서 막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하지 않고 잘 통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상처를 주었고 손해를 준 사람이라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남들보다 낫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악한 자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 욕을 먹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기적인 거 이게 막 끼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을 먹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는 사람들과의 사랑 아주 깊어요. 그리고 전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앞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은혜와 같습니다.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주고 어려움에 있거든 도와주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의 소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잘 됐다. 그러고서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 열고 그런 얘기를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됐다. 그냥 쫄딱 망해버려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일반적인 거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좀 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나와 안 친하고 나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저주를 하고 싶어요. 계속 미워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닫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잘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 지키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막 친구와 원수로 딱 나누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참 분명히 회사에서 많이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 당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또 이렇게 밥도 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막 도와주려고 하고 야 크리스찬은 다르다. 나도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가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는데 여기 온전하다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악한 자들 못된 자들 두 번째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죄악과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인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탕자는 아버지의 원수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그 아버지 유산 다 달라고 그래서 멀리 떠나가지고 그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이 아버지의 원수죠. 근데 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린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 탕자,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우리를 가리켜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지은 탕자죠, 탕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죠, 원수. 철저히 원수인 우린, 이 탕자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47절 중간에 보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믿는 자들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더한 거, 더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남보다 더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거, 그게 뭐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이렇게 내가 좀 더 낫다, 좀 더 사랑이 많다.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 누구보다 좀 더 낫고 누구만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 잘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한된, 내 중심적인 제한된 사람 사랑했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제껴놨고, 또 일부 사람들은 원수로 여겼고,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더 이렇게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행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고 잘 통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고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가지고는 아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세리의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이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퀘스천 마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투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하게 막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또 인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신자와 불신자, 또 선한 자와 악한 자, 또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과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한 구분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적이고 너무 협소한 그 이웃의 범위 좀 이렇게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내 지금 마음이 어떤가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인 나를, 그 철천지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원수들, 나를 미워하고 또 힘들게 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과 성령과 영생을 받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이 특별한 은혜, 이 말씀과 성령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랑, 원수였는데, 탕자였는데 이런 큰 사랑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 나에게 원수인 사람들, 고통을 준 사람에게도 그 일반적인 은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좀 사랑해주고 베풀고 마음을 닫지 않고 이런 사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 자고 원수인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걸 생각하면서 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원수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